시대를 넘어서는 다산 정약용의 글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과 함께 더 많은 지혜 편지 보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말을 조심해라. 전체적으로 완전해도 구멍 하나만 세면 깨진 항아리와 같듯이 모든 말을 미덥게 하다가도 한마디만 거짓말을 하면 도깨비처럼 되는 것이니 너희는 정말로 조심하여라. 말을 실속 없이 과장되게 하는 사람은 남이 믿어주질 않는다. 그러니 말을 적게 해야 한다. 말을 잘하는 것은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남을 비난하는지 살펴보면 나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면 행동하지 말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거든 말하지 말라. 스스로를 뽐내기 위해 세상을 걱정하는 척하지 말라. 어른의 근심은 과시가 아니라 귀감이 되어야 한다. 어른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아이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길이 멀다고 해서 거꾸로 걸을 수는 없다. 눈앞의 돌부리에만 신경 쓰다 보면 가야 할 길을 놓치게 된다. 올해의 내년을 위한 꾀를 세워도 그때까지 살아있을 줄 어찌 알겠는가. 내공은 지어낸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길로 드러나는 것이다. 인간의 격은 축적된 지식이 아닌 드러난 태도로 증명된다. 오늘 고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하지 말라. 회복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확실하게 결별하는 것이다. 나를 깨닫는 과정은 나를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 끝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나쁜 거짓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로 겹치기 때문이다. 인간은 격하게 행동했을 때가 아니라 잠시 멈췄을 때 오히려 길을 찾아낸다. 꿈은 마냥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니다. 나의 작은 실천으로 이루어질 현실이다. 큰 그릇이 되어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절부절 못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하면 덩달아 우쭐댄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다.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말고 나가라. 날마다 진보하여 큰 그릇이 되려거든 호연한 기상을 길러라. 도량의 근본은 용서함에 있다. 용서만 할 수 있다면 좀도둑이나 난적이라 할지라도 아무 말 없이 보아 넘길 수 있을 것인데 하물며 그 밖에 웬만한 일들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다.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봄과 겨울이 모두 계절이듯 살아가며 겪었던 고통과 고난 또한 나를 이루는 것이다.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고 맞서야 할 만한 것에 맞서라. 그것이 참된 용기다. 삶을 돌아보면 기뻐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풍족하지는 않아도 굶어 죽지 않으니 애써 다시 근심하지 말자.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이다.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살아온 세월을 맹신하면 축적한 내공이 편견이 된다. 일가견을 이룬 사람은 아이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 곁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구제하자는 이상도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 재물을 지키는 방법. 재물을 숨겨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 재물을 비밀스레 간직하는 것에는 베푼만 한 것이 없다. 기꺼이 베푸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가난한 친구와 궁색한 친척은 힘닿는 대로 도와줘야 한다. 남이 어려울 때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닌 나쁜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상시 일이 없을 때라도 항상 공손하고 화목하며 삼가고 자기 마음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얻는 일에 힘쓰되 마음속에 보답받을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 허나 내 녹봉에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지.
관가의 재물을 빼내어 사사로이 남을 돕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자기가 녹봉을 절약하여 그 지방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기의 농토에서 거둔 수확을 풀어 친척들을 도와준다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진다. 가족에 대하여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하라. 어버이를 섬기는 방법 가운데 뜻을 받드는 것이 가장 크다. 그런데 부인네들은 의식주의 뜻을 두고 있으니 어머니를 섬기는 자는 하찮은 것부터 마음을 써야 효도하는 지름길을 얻을 수가 있다.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고 수양하는 것은 부모의 효도하고 형제들과 우애롭게 지내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점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비록 학식이 높고 문장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이는 바로 토담에 색칠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세상에서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로는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부모 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배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친구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느냐. 너는 절대로 이 점을 기억하여 모든 불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깊이 사랑하지 않는 자와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배움과 깨달음. 배움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부터 그릇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공부란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사람답게 살고자 묻고 배우는 길을 가는 것이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붙잡고 또 붙잡아라.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에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병통이 있다.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공부를 소홀히 하고 글재주 있는 사람은 속도는 빠르지만 글이 부실하다. 이해력 좋은 사람은 반복 학습을 하지 않아 깊이가 없다. 여유가 생긴 뒤에 남을 도우려 하면 결코 그런 날은 없을 것이고 여가가 생긴 뒤에 책을 읽으려 하면 결코 그 기회는 없을 것이다. 독서야말로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 깨끗한 일이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쉬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글을 쓸 때 이 글이 번화가에 떨어져 내 원수가 있더라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생각하라. 또한 수백 년 뒤에 전해지더라도 조롱받지 않을까 생각하라. 남이 알지 못하도록 하고 싶으면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남이 듣지 못하도록 하고 싶으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검소하고 부지런하라. 부지런함이란 무엇을 뜻하겠는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 때 할 일을 저녁 때로 미루지 말며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도록 하고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도 맑은 날까지 끌지 말아야 한다. 늙은이는 앉아서 감독하고 어린 사람들은 직접 행동으로 어른의 감독을 실천에 옮기고 젊은이는 힘든 일을 하고 병이 든 사람은 집을 지키고 부인들은 길쌈을 하느라 한밤중이 넘도록 잠을 자지 않아야 한다. 요컨대 집안의 상하 남녀 간에 단 한 사람도 놀고 먹는 사람이 없게 하고 또 잠깐이라도 한가롭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부지런함이라 한다. 왜 검소해야 하는가?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해 쓰는 데 있고 전념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소하게 하는 것은 옥민관이 된 자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닥치는 대로 벌면 닥치는 대로 쓴다. 사람답게 쓰기 위해서는 사람답게 벌어야 한다. 청렴하고 정직하라. 청렴은 수령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다. 전혀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늘을 속이면 제일 나쁜 일이고 임금이나 어버이를 속이거나 농부가 같은 농부를 속이고 상인 동업자를 속이면 모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속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자기의 입과 입술이다. 아무리 맛이 없는 음식도 맛있게 생각하여 입과 입술을 속여서 잠깐 동안만 지내보면 배고픔은 가셔서 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이러해야만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은 정성 때문이다. 기술을 천히 여겨서는 안 된다. 기술이 인간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크다. 이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것은 인륜을 가진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소유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다. 마음속에 약간의 성의만 있다면 아무리 난리 속이라도 반드시 진보할 수 있는 법이다.